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랑하라. 9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뭔가 그냥 느끼는 감정으로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마음속으로만 느끼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이, 사랑스러운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전혀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전혀 행동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많으시다. 그냥 가슴속에 품고만 계신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 끔찍하죠, 여러분. 무슨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삼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그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겸손하니까. 교만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내가 왕이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왜 보이지도 않는 저 양반, 알지도 못하는 저 양반 뜻을 따라야 돼? 이게 교만이고요. 이게 죄고,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끔찍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예?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하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할 때. 그래서 교만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슈파트. 공의, 심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라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 안에는 공의, 정의, 그리고 심판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해놓고 상만 주고 심판을 안 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공의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는 그런 거예요. 상급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로운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행동을. 그리고 인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동정과 사랑, 친절, 굉장한 친절. 하나님이 사랑을 품고 계신데요. 그게 완전히 그냥 품고만 계셔도 내뿜어지는 거예요. 마치 빛처럼 말입니다. 태양이 그 뜨거움을 품고 있을 때 빛으로써 여러분 이 지구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의, 미슈파트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으셨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뭘 품은 게 없는데 무슨 행동이 나오겠어요?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요.
말씀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리컨펌 확인시켜 주시고요. 내가 이 사랑을 이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믿음이겠습니까? 아주 그냥 은혜는 너무 잘 받아요. 그냥 맨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행동이 없다? 그게 과연 은혜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아도취였을까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행하는 거, 은혜를 받으세요. 근거죠, 근거. 그 근거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했는데 근거가 없어. 항상 여러분, 사랑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고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겠지만, 진정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숭배 안 하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또 다른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 악의 악. 근데 여러분, 악도 그냥 느끼는 게 악입니까? 악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요, 우리가 원래 불의의 병기였어요. 불의의 무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의 무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라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할 때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죄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워진 우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미슈파트, 헤세드를 품고 하나님의 인자를 품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 또 불의를 저질러요. 그게 사랑입니까? 깡패도 사랑할 줄 알아요. 깡패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깡패도 자기 자식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 깡패한테 피해본 사람은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랑, 이 정의를 벗어난 사랑,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고, 여기서만 사랑하고 다른 공간에서는 악을 행하고, 그게 성경적인 사랑입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됩니까? 이걸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가요, 굉장히 위험한 철학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이게 캐논이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 아니고요. 자꾸 어떤 상황에 성경을 끌고 와가지고 성경이요,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이해하시죠? 그걸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윤리가 왜 위험하냐? 왜 애매하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윤리설. 뭔가 시대가 바뀌면서 진리도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들이 바뀌니까 성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게 상황윤리입니다. 굉장히 사랑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는 게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왜 상황윤리가 왜 위험하냐면,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6.25 때 막 이제 피난 중에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그 집안에 빽빽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들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사살하라고 명령을 받은 이 인민군이 그냥 누구라도 발견하면은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인기척을 막 찾아다니는데, 깜깜하고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없나 보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이 숨어 있는 그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안고 있었던 이 갓난아기가 갑자기
울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울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목을 그냥 졸라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참, 뭐 이렇게 빨려 드세요. 제가 상황 윤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있죠. 이런 상황이. 자, 근데 이 엄마의 행동을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옳은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수백 명을 살리기 위해 쓰니까 옳은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죠. 이걸 상황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이렇게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 상황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성경님 좀 닫으세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윤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호와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시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얼마나 싸웁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예? 억울하세요? 누가 옳죠? 부부싸움 할 때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상황 윤리가 이제 거의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과 진리의 문제라면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면 부부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못 자! 내가 왜 자!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사야 49장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무익하게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무익하게 힘을. 왜요? 나에 대한 판단은 미슈파트예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기의 상황 윤리,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판단이 있고, 그 다음 나의 보응, 나의 상급과 보상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상급과 보상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법정까지 가서 싸울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으렵니까? 오늘 바울의 신학도 바울의 가르침도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에게 주신 어떤 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교회의 권위도 있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뭘 자랑이라고. 법정이요, 교회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교회가 법정 뭐 돈 벌어다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게 주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간혹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뭐 1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그릇된 판결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그게 뭐 전부가 아니지만, 뭐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 옳다, 뭐 그르다,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뭔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정의를 택하는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 얼마나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충격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그거 마음으로 품고 그거 어떻게 마음으로 분노하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진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의 정의관,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이게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고, 이해되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심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치리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는 그래서 더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되고 더 정의로워야 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자기 개인적인 감정 만족시키러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중에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이걸 권징 7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여러분 참교회의 3대 표지, 오늘 교회론 배울 때 참교회의 3대 표지가 뭡니까? 첫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 선포. 그게 첫 번째 참교회의 표지입니다. 예?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교회의 표지, 성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요, 진정한 공동체성을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여러분 성례 예식 가운데 복음의 핵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론의 세 번째 표지, 바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권징임, 치리요, 치리. 심판,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죠. 참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의 시행입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권징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고 다니고 탐욕이 있거나, 예? 자기 것만 더 채우려고 하는 욕망, 탐욕, 그 다음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여러분, 예? 그 다음 뭐예요? 술에 젖어 살거나. 한 두 분이 움찔하시네요. 약탈하거나 한다면, 예. 그래, 여러분, 술에 젖어 사는 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탈하고 남을 모함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 예? 뒤로 챙기고, 예? 욕망, 자기 것만 챙기고, 음행하고, 자,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밥도 먹지 말래요. 자, 그런데요, 항상 잊지 마세요. 교회의 권징은 영원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심판하는 게 권징이 아니에요. 권징과 치리는 뭐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를,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권징이고 그게 치리입니다. 영원히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건강한 권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징이 없어졌어요. 교회의 권징이 없어졌다고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올바로 가르치려 하면, 올바로 치리를 하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야,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딴 교회 가버립니다. 권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신고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 우리 권징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교회에서 권징을 지금 치리를 한 건데 그 교회 가버렸네요? 그럼 그 교회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이미 교회들도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권징을 못하니까 결국은 경고를 통해서 다시 잘 배우고 다시 세워지고, 예? 다시 일어나야 될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권징과 치리는 회개라는 조건부, 그리고 이 회개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뭐 지금 술에 젖어 사는 사람도 있고, 예? 여전히 뭐 연약한 어떤 뭐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났어, 이게 밝혀졌어.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정말 잘못된 걸 철저히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7번을 70번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지난주 말씀 이어서, 그죠?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회개하는 척 했다면,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이제 미슈파트, 정의로운 심판을 주님이 아시겠죠. 그 속을 누가 압니까? 그 생각을 누가 알아요? 제 생각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내 자신과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여러분,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는,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막, 예? 마귀가 막 내 생각까지 알고 막 읽고 내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통달하시고 다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 속에 딱 있을 때 하나님만 계시더란 말입니다. 내 영, 회복된 내 영,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린 이제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린 이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고 모든 내 생각 속, 내 마음 속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사로잡아 여러분 그분께 복종시킨다면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요. 저도 길진 않지만 술에 젖어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혹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저는 유혹을 이겨냈어야 합니다. 예? 그런 술 취함의 영이 흐르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근데 군대 그냥 방위 생활하면서 그냥 군대 생활하면서요. 막 선임들이 너 이거 안 받아 먹으면은 니네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니네 동기는 다 얼차례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요. 상황윤리. 주여 보셨죠? 제가 이거 안 마시면은 우리 동기들 내일 다 죽습니다. 상황윤리. 유혹에 넘어간 거죠. 슬슬 넘어가는데 술이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예?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술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취기가 올라오니까 모든 분위기가 다 재밌어. 안 그래도 개구장이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더 나와.
막 재밌는 얘기가. 예? 그리고 비틀대면서 집에 가다가 전봇대 꽝 받고 그 혹이 여기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잠시 저희 그 친척이 이렇게 좀 부동산 투기하시는 친척이 있어가지고 주소를 하필 옮겨놨는데 하필 그 주소에서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하필. 그래가지고 방인데 집에서 안 다니고 집을 떠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비틀비틀 대고 와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네. 그 원고에도 없는 일. 예? 그래 우리 친척 동생들, 예? 여동생 둘을, 예? 앉혀놓고서 제가 그랬대요.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깨우고 식탁에 앉혀놓고요 밤새도록 떠들었대요, 제가. 그러고 아침에 잠깐 자고 출근하는데요, 이게 술독이 올라가지고, 술독이 얼마나 막 토가 나오는지요. 막 시퍼런 물이 막 쏟아지는데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술독이 올라서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냥, 예, 막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정말 기어서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이게 아직도 혹이 남아 있어가지고 만질 때마다 기억하라 이놈아. 예? 여기에 만지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런 인간이, 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끝까지 교만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기지. 예?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거짓말쟁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았기에, 교회를 통해서 보살핌을 받았기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너희도 옛날에 거기에 속했었잖아. 너희도 강력하게 권징을 받고 경고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징한다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 한다니까 너무 여러분 겁먹고 무슨 교회가 사랑도 없고 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찢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함께 행하며 정의로 미시파토로 행동할 줄 아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의는요, 성경적인 의, 고통스러운, 여러분 의에 줄인다예요. 줄인다. 의에 굶주렸다.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굶주리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 목마른 디프 샤워. 이것은 진짜 목마름, 한 방울의 물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할 때 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바른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요? 겸손한 행동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고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런 자들이 배부름을 누릴 것이다.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완전한 만족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한 풍족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니 내가 이제는 굶주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명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의의 행동 안에서요.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존귀한 백성들, 오늘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볼 때 서로 사랑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권면이 필요할 땐 권면을 하고,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겸손하게 받고, 이전에 예배팀 훈련할 때 그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권징, 징계. 그래서 3개월 동안 못 서게 하고, 또 뭐 3일 금식을 하게 하고, 그런 권징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3개월 뒤에 이제 또 예배를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달려온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권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권징할 때 사랑 없는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더 낮아지셔서 그것을 기회로 삼고, 이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해서 여러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어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